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안에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고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은 종교의 형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참여하고 예전을 지켜보는 것에 그쳤던 예배의 자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을 함으로써 교회 형태조차도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단 외에는 간소화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사옵고 또 뭘 믿습니까? 거룩한 공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교회를 실제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영광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곳, 사람을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말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 보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기 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영적인 어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제사장 안에 서 있는 이 엘리 안에 있었던 이 자리는 부패의 자리라고 보여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깨끗한 게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의나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분쟁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뭘 가지고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이 사람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중에 하나의 말씀 들음의 초대장으로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3장 1절에서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자녀를 하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부모, 행복한 부모지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지도자인 줄 알고 순종하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지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사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간에 서로 좋은 것으로 교제할 수 있는 행복한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살아있거든요. 행복한 관계가 안 되면 말씀의 가르침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잔소리만 오고 가고 상처만 오고 가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관계 이야기,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는 구약 성경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 언약은 여기 나타난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지침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멈춰 설 수 있는 자리가 교회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왜 닫혀지는가?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멸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그 실체가 뭔고 하니 2장 12절에 가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뭔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사사시대를 시작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 2장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 된 거예요.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구나. 이게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고, 에이, 결혼 생활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무슨 TV에서 보면 꼰대라는 말이 나오고 신세대 얘기 나오고 우리들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한 거니? 그러면 부모님 세대를 자녀들은 알아주는 거예요. 에이, 애들이라서 몰라요. 여러분, 애들도 다 압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3살짜리, 4살짜리가 부엌을 이렇게 지나다가 툭 건드려서 유리컵이 깨졌죠. 아이가 어떡하죠?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먼저 눈치 봅니다. 그 집안에 엄마라면 애가 벌써 탁
엄마 눈치 봅니다. 엄마 없으면 뭐 하죠? 안 울어요. 자기가 그걸 이렇게 치울 줄 압니다. 3살짜리도 다 알아요. 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단절이고 고통의 관계예요. 왜? 관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다 그런 거구나. 예배 시간에 늦어도 그런 거구나. 기도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 안 나오네. 구역장도 안 나오네. 그게 이제 관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름이 없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활의 모습들이 관행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2절로 내려가 보면 특별히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기도해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소합니다.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겠어요? 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겠어요?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갈고리를 가지고 생고기를 가져가고 성막에 있는 여인들과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저히 무슨 관행이 이어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4장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왜 관행이란 말이 무서운 건지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아니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복궤를 들고 온 거예요. 이 관행이라는 거예요. 이 관행. 범죄하면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범죄해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진 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회개하고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회개와 회복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일상의 관습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 교회가 돌보도록 온갖 직분이 주어졌는데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교회의 사역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고도 전쟁에 여호와의 복궤를 들고 나가면, 그래서 여호와의 복궤를 말은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는지 몰라요. 4장 4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말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말 성경 왜 재미있는 거 아니? 그 복궤를 들고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4장 3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죠. 이게 종교 행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깨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곳으로 전쟁에 나가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여호와의 말씀이 닫혀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거룩이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무나 유명한 아모스 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말씀이 닫혀지는 거예요. 자주 얘기했어요. 이사야 8장에 말씀을 봉함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닫혀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흘러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랑의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이 안에 나오는 말들이 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관계 속에 일어나면 이런 상처들, 부부 간의 상처가 일어나면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그렇게 말에 대한 얘기하며 뱀의 독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막 웃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쇼팽이 동거한 여성을, 자기를 잘 돌보아주는 활동적인 여성 쌍들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여인천하고요,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재력도 있고 상당히 활동력. 이 쇼팽은 굉장히 여리고 감성적인 남자이지만 예민한 예술가죠. 갈등을 서로 겪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참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편지에 보면 그 활동적인 여성 쌍드가 쇼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아주 예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깡패처럼 나를 두들겨 팼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상처와 갈등이 깊어져서 결국 헤어집니다. 말은 버젓지 않는데요, 상대편에는 그걸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 차라리 몽둥이로 팼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계라도 회복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말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 말이 비수처럼 다가와 있는 거예요. 풀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라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닫혀지면 관계 회복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란 그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삶 안에 삶의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사람의 말을 사랑의 말로 받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서울을 조금만 떠나면 이제 이 라디오나 이런 것에 FM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갖고 이제 소리가 막 혼잡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재미난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말이 뭘 뜻하는 건지, 나이 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촛대를 다 세워놓잖아요.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 이 촛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진 그 궤 앞에 사무엘은 가까이 있는데 엘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처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징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에 대한 지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조차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죠. 엘리 가문과. 그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듣는 그런 사고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이 깨끗하다는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기 상징에 나타난 것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등불이 켜져 있고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진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본분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예언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한창 70년대에 이 서울에도 내노라는 신유권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 예언의 능력을 가진 분들도 굉장했어요. 그 중에 내노라는 분에게 찾아갔어요. 저를 가르친 교사 선생님이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하고 자기 친구하고 세 사람 데려갔다 그랬죠. 예언은 몇 %만 맞는다고요? 예? 제 경험에 분명한 것은 30%.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다는 말은 잘못하면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자주 하지 않느냐?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운명의 팔자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의 자유하심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셔야 돼요. 곡괭이를 들고 나가는 것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장 21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기 말에 중요한 본래 임마누엘이라고, 임이라는 히브리 어구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임자가 여기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은 여호와 함께 그 앞에 서 있다는 말이 되고요. 26절에도 또 임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여호와 은총 아래 있다는 말에도 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지, 세대가 악하여지니까 요즘은 TV 방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도 이루어졌잖아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저희 교단의 입장은 비대면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게 우리들의 인식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다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되어보니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운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충만한 축복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귀 기울여 서서야 돼요. 이 처음에는 마치 여기 FM이 잘 잡히지 않는 혼선이 일어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엔 내가 그걸 잘 몰랐거든. 점점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이고,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 깨닫는다 그랬죠? 아버지를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다. 굉장히 멍청하죠. 아세요? 깊어져 갑니까?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깊어져 갑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대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2년 사이에 지금은 아주 일상화돼 있고, 이제 여기 이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 그냥 바쁘면 그냥 비대면으로 하지 뭐, 이렇게 된 풍토로까지 지금 흔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세대 문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이를까. 히브리 기자의 얘기거든. 로마의 박해가 심화되면서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힘맺힌 호소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자. 뒤로 물러가지 말자. 뒤로 물러가지 마. 핍박이 심하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그 애절한 얘기가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기도 포기하십니까? 힘들다고 직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혹 뒤로 물러가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 결부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서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마치 살과 뼈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이렇게 움직여져 가야 돼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할 때 우리는 이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를 잘라보면 그 나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건강한 나무는 그 나무를 잘라내면 뭐가 있죠?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건 제목이 돼요. 이 나무를 잘라보면 속이 텅 비었어요. 썩은 거지요. 믿음은요, 잘라보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은 여기 나타난 대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움직여져 가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복됨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의 유대를 이루며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삭이면 그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테를 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절박해져요, 사람이.
교회 안에 사람을 가르쳐 보셔야 돼요. 심지어 부부간에 갈등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대가 있습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이루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삶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게 실체로 다가오잖아요. 부부간에 불화하면 죽을 맛 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면 이 사무엘상 4장에 그 응답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복궤는 놀잇감이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진실이 없는데 복궤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요? 복궤를 질 자격이 없는 제사장은 엘리가 파면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무시하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기 생명을 낳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며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의 교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대의 역사 안에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요. 4장의 이 엘리의 시대가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사간에 화복을 좌우한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고 유명한 사무엘서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당부가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에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말씀 들으시고 예수 말씀 가르치시고 예수 말씀 지켜 행하게 그 본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고요. 교사들에게 배나도 사명을 일깨우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부간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생생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80장입니다.